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먹구름 같고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얼굴의 기쁨과 우리의 삶에서 평강이 놀랍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찬송가 40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 읽고 이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45장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이 거진 다 끝나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로 올라왔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기근을 준비하게 하고 풍년에 7년 풍년에 그리고 7년 흉년에 예비하게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우리의 인생도 오늘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지만 기대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나태함도 죄의 악이에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도 나태함이고, 말씀 읽기 싫어하는 마음도 나태함이고,
그냥 앉아서 계속 드라마만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나태함이고, 마켓 가야 되는데 마켓 가기 싫어하는 마음도 나태함이고, 인간이 그렇게 나태함 속에 빠지다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다 나그네라고 하는데 세상의 나그네와는 틀린 나그네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꿈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다들 보면 나그네 같은 인생이니까 아이고 오늘이 또 주어졌나 보다. 그냥 루틴대로 살지 말고 오늘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대하고, 내가 기대해야지 하나님이 뭔가 장을 열어서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오늘 정세와 모든 뉴스나 이런 것들은 아유 그냥 우리를 그냥 이렇게 살게 하나 보다라고 인정하지 말고 주님을 인정하고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 오늘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나태함 가운데 계속 잊지 말고 하나님 그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서 오늘도 주어진 일을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45장에서 보니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밝혔죠.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억제할 수 없는 정을 이제 형들을 믿고 이제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형들 앞에서 다 시종들을 다 보내고 형들 앞에서 억제할 수 없는 정 때문에 울면서 내가 바로 요셉이요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레를 가지고 빨리 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고 그렇게 수레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4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야곱은 처음에는 이 요셉이 수레를 보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믿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죽기 전에 내려가서 요셉을 보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제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1절 보니까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떠나는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나이가 130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130세 정도 됐으면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냥 여기서 줬으니까 나의 가장 애양이 있고 나의 추억이 있고 나의 손때가 묻었고 여기서 다 그냥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고 안정됐고 나의 삶이 여기에서 그래서 나이들이 다 드시면 고향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1절 보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오늘 야곱이 한 게 먼저 뭐예요?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먼저 제사를 드렸을까? 첫 번째는 지금까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향을 떠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야곱에게는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 약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도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부엘세바를 떠나라 그럽니다.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란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죠. 야곱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고향과도 같았던 곳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쁜 자기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고 고생했던 것이었어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도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야곱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마 내가 떠나면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요셉을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라고 야곱은 마음에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확신을 주십니다. 그 밤에 나타나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궁금하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꼭 꿈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려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라고 거듭해서 이전의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정답게 말씀해 주세요. 야곱아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꼭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먼저 우리가 오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세요.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오늘 야곱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야곱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신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깨닫게 되고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3절 보니까 말씀하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확실한 도장을 오늘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좋은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힌 것 같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이 없어집니까? 불안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130살 되는 노인 야곱에게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즉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 왜 애굽에서 야곱에게 지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했다. 예. 야곱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야곱의 식구들 가축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업하는 인생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애굽에도 함께 가시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분명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시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뭐라 그래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너를 뭐래요? 내려가겠고 다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야곱의 사후에 그 뼈가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묻히죠. 민족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은 400년의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 이후에 모세에 의하여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더디지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 자녀 아니면 내 다음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이제 그러므로 요셉이 보낸 수레에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아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주시니까 야곱이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과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쭉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명단이 쭉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27절 말씀 같이 읽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야곱의 집사람으로는 애굽에 이른 자의 합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었다. 70명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이 7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했죠. 여러분, 야곱에게 고향 땅과 같은 브엘세바는 특별한 곳일 것입니다. 이전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살면서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셨던 곳, 이 브엘세바, 결코 다시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고향과도 같은 나의 시간과 과거와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많이 다 모든 걸 다 이제 준비해 놓고 여기서 나의 애향과 추억과
지난 과거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이웃들도 있고 나를 다 아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곳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이제 이곳에서 죽음을 준비하겠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내 안에 굳어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내 뜻대로 진행이 안 될 때 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때 그거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삶의 기준을 만들어 놨던 것, 그런 것들을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준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전통보다 관습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하죠. 전통도 중요하고 관습도 중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움직이심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 율법처럼 숭상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며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상식에 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내 틀을 깨시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가 되시기를 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고향이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고향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동하고 그것을 축복하시겠다면 그곳을 움직이는 이 능동적인 인생을 바라봅니다. 관습과 습관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새 일을 향하여서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